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7번의 시간, 6번의 시간 설교를 했거든요. 첫 시간 형통한 삶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다 맡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계획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순종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 구분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믿음이 사실을 이긴다. 세상에 사실만큼, 이 팩트만큼 강한 것이 없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일어난 반응을 잘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큰 동풍을 준비하셨다. 밤새도록 일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였지요. 영적 천동설의 삶을 영적 지동설의 삶으로 바꾸라. 그러면 시각이 바뀐다. 또요, 언어가 바뀐다. 기도가 바뀐다. 목적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이었지요. 뭐였어요? 제목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라 그랬지요. 그러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균형을 이룬 십자가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축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신념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냐.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다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결국은 구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도 은밀한 중에, 금식도 은밀한 중에, 그래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안 보여요. 죄밖에. 뭐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죄밖에 안 보여요. 왜?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좋을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지요. 그 치료의 동기, 문제 해결의 동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기서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소경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수르보니가 의인이 딱 두 가지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비운 그릇을 쓰세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서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복된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어제였지요. 또 있었구나.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 그랬지요.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르다.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말한다. 상식을 말하지 않고 기적을 말한다. 그리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었네요. 여섯 번째 뭐였어요?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 아간 바친 물건 손대지 말라. 여러분 서원한 것, 그리고 주일, 11조, 첫 열매 바친 물건이에요. 손대지 마세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우리 모두 살리는 자 됩시다.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이요, 화성. 화성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화성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주여. 살인의 추억이지요. 뭐 할 수 없어요, 맨날. 드디어 잡혔지요. 살인의 추억. 저희 교회가 2002년 2월 2일 날 계약하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조립식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던지요. 서울에서 따라온 우리 집사 하나를요, 이 아파트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 생활하니까 이제 직장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맡았어요. 낮에는 제 아내가 붙잡고 있고, 그리고 밤에는요, 나도 합세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기서 자면서 막 건축하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현장에서 반지경 처리하면서 모든 결정들을 내가 다 해줘가면서, 저녁에는 또 그쪽으로 가서 밤꼬박 세워가면서 기도해주고, 그 대신 제가요, 귀신 쫓아낼 때는 절대로 성도들 안 데리고 간다. 이 귀신 쫓겨나도요, 창피해서 못 있게 만들어버려, 주야.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는 항상 제 아내하고만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요. 얼마나 이 귀신 역사가 가장 셀 때가 언제냐면요, 밤 12시부터 새벽녘 될 때까지. 새벽 딱 되잖아요. 그러면 현격하게 꺾여요. 가장 발악을 해요.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단을 향해서, 너 나 알지? 내게 맡겨준 내 양이야. 내가 책임져. 너 나갈 때까지 끝장 볼 거야. 좋은 말 할 때 나가. 이렇게 선포해놓고 며칠을 이렇게 밤새워가며 쫓아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내림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신내림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 안에 또아리를 뚫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그 집사님이 이상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안에 있었던 그 사단의 귀신들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원통에서. 나중에 막 귀신 얘기하더라고요. 원통에서 못 나간대요. 이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원통에서 못 나간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한 마리 있어요. 이 집사 죽여서 신나는 교회 부흥하는 꼴을 두고 보나 봐라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단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반대로 생각하기를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깨끗이 떠났어요. 아주 건강해요. 멋진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그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서울에서 따라왔던 한 자매 속에 또 들어간 거예요. 밤새도록 끌고 다녀요. 그리고 돌아오면은요, 어디 갔다 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요,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내 아내하고 둘이 쫓아내기를 시작했어요. 깨끗이 떠났어요. 지금 멋진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사역 잘하고 있어요. 느꼈잖아요. 이제 막 느꼈잖아요. 이 화성시에 그리고 막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쿵하는 소리 나면 떨어져 죽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서 이 자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죽음의 영들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성전 건축하면서 뭐 밤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기도하면서 항상 화성시를 품고 제가 선창하면 성도들 후창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성시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불신의 영들, 죽음의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몇 년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지역을 품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이요, 이 어둠의 영들이, 죽음의 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화성시가 살기 좋은 곳 되었다. 사건 터지면 수원에서 터지고 오산에서 터지고 화성에서는 안 터졌어. 화성은 자그만치 수원의 6, 7배가 커요. 화성은 심지어 서울보다 1.5배가 커요. 화성 땅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땅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겠지요. 그리고 나서 살기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나는 교회에 와서, 화성시에 와서 화성시 살기 좋은 곳 되었다. 물론 뭐 우리 교회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기도했겠지.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그렇게 많이 화성시를 품고 어둠의 세력들과 죽음의 영들과 맞서 싸운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없단 말이지요. 자, 제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주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살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몇 사람 인물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래요? 그러면 안 멸한다. 45명이면은요, 40명, 30명. 처음부터 너무 높게 잡았어. 5명부터 잡지. 그런데 결국은 살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최초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살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요,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은 몇 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어요. 누구였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비라와 실바는 여종들이었지요. 이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알아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형성하기 때문에. 한번 아는 대로 한번 내려와 보실래요? 루벤부터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자, 따라하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시작. 단, 납달리, 갓, 아셀. 단, 납달리, 갓, 한 번 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 예?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요. 이렇게 편애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미움받을 일을 또 해요. 요셉이 뭐였어요? 꿈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어느 날 형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멀찌감치해서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들 모두 꿈꾸는 자 되십시오. 그리고 함정에 빠뜨려요. 구덩이에 빠뜨려요. 그리고 죽이고 짐승에게 먹혔다고,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알리려고 하지요. 그때 이 요셉을 살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가요, 동생을 죽여서 피를 덮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고 동생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이렇게 유다가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이 다 동의를 해서 살려주어요.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자 이 요셉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요셉을 살렸어요? 유다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물으시면 무조건 유다라고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장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 메시아가 나온 지파.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진노해서 두 돌비를 던져버리지요. 하나님도 진노하셔가지고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들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세요. 저 못된 것들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살리려는 기도였어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시잖아요. 자, 바톤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져요. 2명의 정탐꾼을. 누가 살렸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렸어요. 근데 살렸던 그 라합은 어떻게 되었어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과 사이에서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어져요. 라합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성경에 다윗도 살리는 자였고요. 다윗도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지요. 네. 자, 신약으로 껑충 뛰어와서 바울 보십시오. 바울도 살리는 자였지요. 나의 형제 골록 친척들을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어지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비밀이 있었어요. 영적 비밀이. 이 바울에게 영적 비밀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데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 완악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구원받는 수를 채워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던 거지요. 네, 바울은 살리는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살리시는 분이 누굴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지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살리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성령도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해요. 해골대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것이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이지요.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지요.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해서 선포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지요. 다시 말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환상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생기는 뭐냐? 생기는 루하흐예요. 루하흐,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반대로 죽이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길보산 전투에서 죽어요. 끝나지요. 또 누가 있었어요? 죽이는 자 누구? 압살롬.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호로자씨가 어디 있어? 이런 호로자씨. 압살롬 결국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그렇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아들 죽이지 말아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압살롬의 말로였어요.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 사자의 밥이 돼버리지요. 자,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 자기 집에 높이 세운, 그리고 모르드게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달리게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후회하고 자살했는데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내리는 죽음을 당하지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죽이는 자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살리는 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살리는 자가. 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애굽 사람보다 막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고역을 시켜요. 벽돌 굽는 일을. 그런데도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자 여아가 태어나면 살려주게 하고 남아가 태어나면 죽이게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서.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왕보다도 여호와를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아가 태어나도 살려주어요. 이 살려주었던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20절 21절이 띄워주세요. 20절이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살렸던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그래서 결국은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도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였다. 모세는 아주 잘생겼어요. 성경에 잘생겼다고 나와요. 잘생긴 아들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숨겨 키우기가 쉽지 않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바르고 그 다음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다니게 버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버렸어요. 갈대 사이에 끼어두었어요. 그리고 멀찌감치해서 미리암이 지켜보게 하셨어요. 2절에서 4절 말씀, 2장 2절 4절까지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젓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끼어두고 그 다음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게 만들었다.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누가 발견했어요? 공주가.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게 했어요.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자, 갈대 상자 뚜껑을 딱 열었더니 모세가 빵긋 웃었다 1번. 그 다음에 울었다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웃었다, 빵긋 웃었다. 자, 2번 울었다. 웃었다가 더 많네. 자, 울었어요. 울었어. 자, 4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기게 되어져요. 불쌍히. 예배소 5장인가 보면은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면 찾아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북한 동포 불쌍히 여기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남편 불쌍히 여겨요. 아내 불쌍히 여겨요. 자식 불쌍히 여겨요. 아멘 하세요. 우리 부부끼리 오셨죠? 자녀끼리 오셨으면 손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세요. 우리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불쌍히 여기. 아유, 뭐 제 그 간증 많은데 다 생략 넘어가요. 아, 주야.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누가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쏜살같이 나와가지고 유모 소개시켜 드릴까요? 가라 하니까 가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또 문제가 나가요.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이 요게벳 모세 어머니에게 너 궁중으로 들어와서 이 모세를 젖을 먹여라. 1번. 이 모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자랄 때까지 키우고 자라면 궁중으로 데리고 와라. 2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궁중으로 들어와서 젖을 먹였다. 1번. 그 다음에 집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커서 데려다 주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2번이 답이다. 자, 9절 10절 읽어보세요. 9절 10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뭐하다가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젖 먹이면서 삭을 받으면서 젖 먹인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요게밖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려니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런데 꼭 새로운 사람들, 그것도 아주 좋은 일꾼들만 골라가지고요, 찾아가서 부정적인 말 해서 죽이는 사람. 저희 교회 서울에서 100% 동의해줬고 100%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정만큼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원망, 불평. 그러면서 왜 교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시흥에서 그때 구로공단에 있었고 시흥에서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예? 그래도 좀 거리가 있거든요. 왜 나오는지. 근데 저 가정만큼은 안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사까지 오는 거예요. 이사까지. 그리고는 와가지고 속 썩이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 다 내쫓는 거예요. 주여, 환장하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우리 신나는 교회도 적어요. 손가락 하면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들어주어요? 동조하니까 계속 자기 말이 옳은 줄 알고 하는 거지.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왜 그 말을 못 해주냔 말이에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지요. 예? 생명 살리는 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귀한 일이.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지요. 제사장도 지나가 버리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 버렸지요. 그를 살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예? 누가 참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려놔도 또 죽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크게 아멘 하세요. 영혼 구원하면 영생하잖아요. 영원토록 살게 만들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영원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성도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흥왕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살립시다. 아내 살립시다. 남편 살립시다. 자녀 살립시다. 이웃 살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자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눈을 다 감으세요.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두 눈을 다 감으세요. 오늘 이 시간 결단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초잖아요.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신 그 한 영혼,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나안 성도로 전락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일 수도 있고요.
올 한 해 한 영혼 구원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왼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 축복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결단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까지는 5만 원 전도 헌금으로 5만 원 전도 헌금으로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부는요 10만 원, 많지 않지요? 10만 원 드리겠어요. 우리 장년들은요 한 영혼 전도하지 못했을 때 30만 원 연말에 가서 드리시면 돼요. 저는 생각하기를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비록 구원하지 못했을지라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지 못했을 때 목적 헌금이에요. 전도 헌금으로 30만 원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전도 예물 드리겠어요 라고 작정하시는 분들 오른손마저 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들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2배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축복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의 은혜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겠다고 2손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손 잡아주세요. 저 손 잡아주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나는 한 영혼 구원하려고 힘썼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5사람, 10사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주님 기쁨 되기 위해 결단하며 든 손, 아버지 능력의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도와주세요. 구워주는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